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아시는 분들은 손 안 들어도 되니까 알면 크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는 무엇입니까? 어디? 뭐디? 두바이. 두바이가 어디 바이입니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 오늘 현재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바로 맞습니다. 얼마나 높을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두바이에 가가지고 부르즈 칼리파에 내가 올라가 봤다 하는 분들이 아직은 안 계시는데 다 가보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바빠서 못 가본 거지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높냐를 층으로 환산해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층을 4m라고 봤을 때에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는 100층 더하기 100층 더하기 7층이다. 몇 층입니까 그러면? 207층 높이의 건물이 오늘까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207층에 올라가면 어떨까? 동남구청에 있는 카페 아십니까? 타운홀이라는 카페. 몇 층입니까? 가봤어야 아시지 뭐. 47층. 47층 카페에 올라가서 바닥이 뻥 뚫려 있는 그 유리바닥에 올라서도 다리가 후들들들 거리는데 207층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길 가겠다고 줄을 선다는 것입니다. 두바이에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 건물 올라가 봐야 되겠지 않겠냐 하면서 거기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올라가는 게 무료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아직도 살면서 세상에 공짜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아직 덜 사셨습니다.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부르즈 칼리파에 들어가는 것도 입장료가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시간대별로 그 값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싼 시간대가 있고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입장권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거길 들어가서 보려고 할까? 아시겠습니까? 힌트. 태양이 뜰 때입니까? 질 때입니까? 아직도 태양이 뜰 때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요. 해가 지는 그 석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겠다고 줄을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때 시간이 제일 비싸지. 여러분이라면 얼마 내면 거기 올라가서 석양 보고 내려오실 겁니까? 은수 형제 얼마면 거기 가서 보고 내려오시겠습니까? 3만 원. 3만 원 내면 에버랜드도 못 갑니다. 3만 원의 10배. 30만 원을 내면 석양이 질 무렵에 올라가서 그 석양이 지는 것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바이까지 갔는데 세상에서 제일 높다라는 그 건물 앞에까지 갔는데 마침 석양이 지는 시간대가 딱 자리가 났는데 30만 원 내고 갈 겁니까 말 겁니까? 갈 겁니까 말 겁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자리까지 있는데 올라가십시오. 30만 원 내고 올라가 보십시오. 언제 또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보실 때에 이걸 하나 꼭 기억하고 올라가서 구경하십시오. 어떤 거냐면 세상의 안목, 이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올라가서 보지 마시고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올라가서 그 세상을 한번 봐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을 한번 쫙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지우개보다 작은 저 건물에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 뭘 하고 살았을까? 저 먼지같이 작은 저 인생들은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뭐 하며 살았을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을까? 저 인생 오늘이라는 이 금 같은 하루를 썩을 걸 위해 살았을까?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았을까? 그리고 저 인생이 나중에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걸 위해 살았을까? 아니면 죽으면 다 두고 가야 할 걸 위해서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2026년도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이 이거 아닙니까? 춥다 춥다 하다가 덥다 덥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덥다 덥다 하다가 춥다 춥다 하면 한 해가 지나가 버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내 나이가 벌써 이러면서 거울을 쳐다봤더니 이 주름은 웬 주름이냐?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시간 갑니다. 나중에 내가 인생을 돌아봤더니 온통 썩을 것밖에 없네. 온통 두고 갈 것밖에 없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억울하고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80, 90을 열심히 살았는데 다 두고 갈 것뿐이요. 다 썩어질 것뿐이라 그보다 억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두고 갈 걸 위해서, 썩을 걸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기왕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리 살든 저리 살든 고생해야 한다면 헛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고생을 하고 살아보십시다. 믿음 안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 뜻은 너는 죽을 것을 기억하라. 너는 죽을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라틴어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여기서 왔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영웅이 들어온다. 그때 그 장군 뒤에 서 있는 한 노예가 장군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장군님, 메멘토 모리. 장군님, 죽을 인생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니 아주 세상 부러울 것 없겠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을 인생이라.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필이면 마주했던 본문이 누가 죽는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마주했냐? 앞으로 올해는 그동안은 교회력을 따라서 본문을 정해왔다면 올 한 해는 셀 미팅에서 쓰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보자 하니 내일 읽을 말씀이 이제 창세기 이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파란만장한 요셉.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17살의 나이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종살이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살이하고 그 파란만장한 요셉이 이제 인생을 다 살아내고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22절, 23절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답해 주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어디 거주했다? 애굽에 거주했답니다. 애굽이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11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또 하나의 성경 퀴즈를 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보다 몇 살을 더 살았습니까? 10살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모세는 그만큼 더 사랑을 받고 요셉은 그만큼 덜 사랑을 받은 겁니까? 아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수는 복이야, 오래 사는 것은 복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복이야.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실까? 성경에서도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도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요셉보다 모세이 더 복을 받았고 모세보다 아론이 더 복을 받았고, 그럼 나이 순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저렇게 대답이 아주 컴퓨터처럼 나옵니까?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니, 당시 애굽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100세하고도 10살을 더 사는 것, 그러니 110세를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이 그의 신으로부터,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지만 사람이 100살하고도 10살을 더 살 수 있다라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110세를 살다가 죽은 것을 그 나라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은 누구에게 사랑받은 인생이다? 그가 섬기는 신. 그러니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인생이 요셉이다라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뭔 뜻이냐? 요셉은 죽음조차 간증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뭐가 된 사람? 간증이 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를 봤답니까? 3대를 봤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식 므낫세.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라는 아들인데, 이 마길의 아들들을 성경 봤더니 누가 양육했답니까? 요셉이 양육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요 대목에서 왜 마길의 아들들이 마길의 손에서 안 자라고 요셉의 손에서 자랐을까를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마길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고 누가 대신 돌봤다? 요셉이 돌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 나는 뭐 할 것이다? 죽을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안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봤더니 이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끝이냐?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 이걸 알아서 형제들을 불러다가는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했던 내용이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해석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50세에 죽어? 왜 저 사람은 30세에 죽어? 왜 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 해석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뭐가 복이냐?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뭐냐? 그걸 오늘 듣고 가십시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바라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 뜻은 엎드리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은, 내가 엎드리는 당신은 나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기에, 인정하기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마찬가지로 뭐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시레라고 번역됩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더러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기억하고 그 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어째?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가 되어서 좋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해가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겁이 난다. 새해가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겁도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이 올라올 때마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면 겁이 나지. 내가 혼자라면 답이 없지.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돌보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돌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합니다. 돌보다, 파카드, 무슨 뜻이냐? 책임지다. 하나님이 나를 파카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째?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있어도, 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이 너의 인생의 종점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신다.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파카드 하신다. 그걸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나이를 한 살 더 드셨을 것입니다. 성도가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하고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값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 사랑값이라는 것입니다. 10년 믿은 사람하고 20년 믿은 사람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참아야 합니까?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이 참아야지 그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값과 성도라는 나이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한 사람이 붙었습니다. 오히려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참습니다. 그러면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것입니다. 그는 신앙생활 20년 했지만 나이값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이를 먹었는데 2026년도는 2025년도보다 더 참고 더 온유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이값하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죽음조차 간증이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메멘토 모리,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장례식장에서 내 자식들이 어떨까? 화목할까? 아니면 왜 오빠에게만 또는 왜 언니에게만 이런 소리가 나와서 형제들 간에 얼굴 붉힐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어머님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또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라고 말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 죽음이 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였어요, 가짜. 교회 가면 뭐합니까?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고 보십시오, 이 장례식장 꼴을. 우리 장례식장이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간증이 되려면 지금부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번역하면 뭐가 드러나야 하냐? 지식이 아니요, 사랑이 드러나야 하기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진짜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밖에 모르고 사랑하는 일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을 사신 어른입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그 인생의 죽음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지나갑니다. 그러니 기왕지사 지나갈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 살다가 손해보고 그리 살다가 오해받고 괴롭지. 그러나 그 오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 손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일에 두려워 마시고 오해받아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이거 사랑하다가 한 거잖아. 하나님이 내 동기를 아시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간증입니다. 올 한 해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받은 복이나 주신 분의 뜻대로 쓰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왜 안 더 주시겠습니까? 너는 저 받더니 너밖에 몰랐잖아. 내가 이러라고 전주하냐? 이 소리가 아니라 잘 쓰고 있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더 줄 터이니 더 한번 멋지게 쓰고 살아봐라.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